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오늘은 짧으니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 텐데요. 세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당신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세 명에게.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바른 교회의 네 번째 시간으로 바른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참 뜻깊은 주일을 맞이합니다. 교회의 절기로 지켜지지는 않지만요,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루터라는,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루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루터라는 영화는 종교개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내가 이 가톨릭의 이 교회 위에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했던 일들이 왜 지켜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이 세 가지로 추려지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야 고해 성사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가톨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모금했어요. 건축 헌금을 모금했어요. 그냥 단순히 건축 헌금을 모금하는 게 아니라 모금을 좀 잘하려고 이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마케팅을 한 거예요. 무슨 마케팅을 했느냐? 면죄부라는 마케팅을 써요. 면죄부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내면 우리 죽었던 아버지가, 죽었던 어머니가, 죽었던 딸이, 죽었던 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이게 조금 애매하죠? 그죠?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간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돈 없는 사람들 전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그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교황의 권위가 엄청 높았어요. 교황이 하나님 밑에였어요. 교황이 말하면 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교황이 말하는 게 전부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95개조의 반박문을 저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저걸 보고 당시에 있는 가톨릭에서 이 루터를 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이제 그 다음 칼빈,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장로교를 시작했던 그 칼빈, 그리고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계속 이루어진 거죠. 그걸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우리 지금 오늘 10월 마지막 주를 항상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취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종교개혁은 어떤 다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디도에게 그 그레데 섬에 그를 맡기고 장로님들을 세우는 바른 질서와 또 할레파와 같이 율법을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의 헛된 주장을 바른 교훈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바른 태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게 하고 증인으로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바른 교회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짧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될 우리의 바른 소망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먼저 혹시 펜이 있으시면 밑줄을 미리 꺼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을 먼저 보시면요,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표현에 여러분 밑줄을 끄시고요, 12절에 가면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죠?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 가면요, 13절에 가면 13절을 보여주실까요? 13절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어요. 자, 세 가지가 나왔어요.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이 다시 오신 부활, 그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요 세 가지예요. 자, 큰 소망은 이 세 가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1절을 가보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그 첫 번째 소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상이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러 계층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 이런 다양한 계층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신분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또 그들이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기꺼이 베푸시는 용납하신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어떤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구원을 베푸신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꺼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꺼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기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을 치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값을 치르시는 그 하나의 이유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땅 가운데서 바라봐야 될 유일한 믿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신앙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말이 빠르지 않죠? 혹시 말이 빠르면 저 지난번에 오셨던 장로님이 목사님도 만만치 않게 빠르시던데요. 설교 듣고 나신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태어남은 은혜잖아요. 아이가 생기는 것도 은혜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 양육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봅시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이 양육이란 말은 세모적 성경에 보면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네, 교육하여 따라합시다. 교육하여. 네, 이름 기억나셨죠? 지금 방금 노래소리와 함께 교육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육이란 단어가 교육이란 단어인데, 여기 이 양육이란 단어가 파이듀오라는 단어예요. 어린이 선교단체 속에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원래 원어의 뜻은 어린이와 함께 있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말이 조금 다른 뜻으로 번역되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교육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단순히 이건 여러분 이제 학교라고 하는 원래 의미, 학교라는 원래 의미,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원래 의미가 뭡니까? 요즘 뭐 시대가 좀 바뀌고 법적으로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아이들의 권리 때문에 좀 바뀌어 왔지만, 여러분은 원래 양육이란 뜻, 교육이란 뜻은요, 여러분 지식을 가르치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도 우리 교장 선생님 출신들 계시잖아요. 지식이 아니잖아요. 1 더하기는 2야. 이거 가르치는 게 교육이 다 아니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은 그걸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인격을 가르치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됨됨이를 가르치고 아이들의 말을 가르치고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2학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살만 되면요 아이들이 비속어를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비속어가 무슨 뜻이냐면 욕하는 거. 초등학교 2학년 9살이 자기 동생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5살만 되면 비속어를 안 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유튜브를 본대. 유튜브에 뭐뭐뭐 프로그램을 보면 비속어를 막 말한대. 애들이 그거 듣고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비속어를 본대. 여러분 양육이 뭡니까? 바르게 하려고, 됨됨이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양육합니까? 여러분 11절, 12절 보세요. 한 번 더 볼까요? 12절. 이 말씀 12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절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한번 따라할까요? 다 버리고 살고. 두 가지가 지금 요점이에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두 가지 포인트. 다 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육은 여기 있어요. 어떻게 버리는 겁니까? 뭘 버리는 겁니까? 뭘 다 버려야 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우리의 욕심, 욕망,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12절로 읽어 드릴게요.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세속적인 쾌락에 빠진 생활에서 벗어나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것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뭐 우리가 돈 벌지 마라, 뭐 의롭게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버리고 또 하나님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부정하고 쾌락고 이런 것들에 대해 너희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쓰게 된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자기도 이제 수도사인 거예요. 수도사. 그래서 자기도 여기 와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성전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일이 뭐냐? 그 비텐베르크 성당을 오르려면 계단이 있는 거예요. 계단. 여러분 계단은 다 뭘로 밟고 가요? 발로 밟고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이런 수도사이나 사제들이 훈련을 받을 때는 너희들이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 거야.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 이렇게. 여러분 그거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지금 올라가면서 루터가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나? 이게 지금 사람들이 율법을 정해놓고 그 고행이라는 제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는 자기들의 논리와 원리에 딱 그냥 여러분 박스를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고행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법이 됐어요. 여러분 루터가 그것 때문에 그가 성전으로 무릎을 올리면서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인가라고 고민하면서 95조의 반박문을 쓴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개혁은 뭡니까? 믿음이 정말 좋아지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 아이의 성격, 환경, 그리고 배워야 될 때, 학교를 가야 될 때, 공부를 해야 될 때, 먹여야 될 때, 씻겨야 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는데 자녀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왜? 부모님들은 큰 그림을 보고 이 자녀에게 지금 이때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니, 이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올바르지 못하는 걸 부모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셔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표인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동일하게.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 작은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하면요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시간 재보세요. 성전에 있는 시간이 많으세요? 여러분 집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있는 시간이 많으세요? 저보다는 제가 제일 많죠. 교회에 있는 시간은.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딱 보는 시선이, 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지켰냐 안 지켰냐, 유일 예배 오전 예배 왔냐, 오후 예배 왔냐, 수요 예배 왔냐, 그러면 성전에서는 기도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런 거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보시고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만큼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직장에서도 여러분 양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 가운데도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소리가 커졌는데 조금 애매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여러분 삶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연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가 돼요. 작은 예수가 되고 작은 교회가 돼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야 돼요. 그곳에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고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를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육하시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 소망이 돼요. 우리가 계속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양육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만져 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십시오. 양육해. 세 번째는요, 기다리시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가면요, 주님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이 구절이 참 재밌어요.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도로 기다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 옵니까? 기다려. 하나님 언제 때가 이루어집니까? 기다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리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 속에 기다리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기꺼이 환영하고요, 받아들일, 정말 우리가 마치 반가운 손님을 맞이해요. 반가운 친구를 맞이하고 반가운 선물을 기다리고. 여러분 막 기다리는 택배 있잖아요. 택배,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막 선물이 오면 기다리잖아요. 그런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이게 여러분 오늘 나오는 기다리라는 의미예요. 열렬하게, 와, 언제 오냐 지금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리게 하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14절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게 하시냐면 우리를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깨끗게 하셨으니까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여러분 이 자기 백성이란 단어 속에 보면 원래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친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친백성. 친백성. 자, 이 친백성이란 단어가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우리로 그분의 자랑스러운 백성, 곧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친이라는 단어가 소유물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친이라는 단어를 잘 써요. 친딸 이런 말 쓰죠. 친아들 이런 말 쓰죠. 자기 거라는 거, 자기 소유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자녀로 삼아주신 그러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선한 일을,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계속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그 나라에 이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의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선한 일에 정말 열심인 자기 백성을 만들기 원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가운데서 이제 기다리게 하신, 그 영광을 기다리게 하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남은 시간에 이것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지금 이 삶의 현장은 그레데셈의 현실처럼
거짓된 교훈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국가적인 저출산, 초고령화의 사회, 의료 분쟁, 전쟁의 위협,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진부령에 오시는 우리 김금식 집사님 갑자기 낙상하셔가지고 지금 119에 실려 가셨어요. 오늘 아침 예배드리러 오시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지셔가지고요. 아마 우리 주장님 갔다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영치표 쪽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지금 보강병원으로 가셨거든요. 또 오늘 제가 또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탑동에 계신 한 분이 어젯밤에 밤늦게 실종돼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병력들이 가셔가지고 지금 탑동에 있는 그분을 지금 찾으려고 갔대. 밤새도록 지금 찾은 거예요. 지금 아직 못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더더욱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이제 오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나라의 신앙적으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위협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것들을 짓밟는 성경을 위배한 일들이 이 나라의 헌법에 지금 여러분 계류되는 위험성이 우리 앞에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PPT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일하는 사람의 기본 법안을 발의합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제가 여러분 이걸 밝히는 이유는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사업자는 성, 국적, 신앙, 혼인상 지위, 사회적 신분, 노무 제공 형태 동안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일하는 사람에게 노무 제공 조건 등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 남성 여성만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성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지금 이렇게 발의하는 분이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또 볼까요? 교육계 쪽에 경북 교육청의 임종식 교육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정 교과서 남자와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이의 가능성을 한계 짓는 것이며 성별을 언급하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이의 가능성을 한계 짓는 것이며 무슨 말이죠? 또 다른 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육계에, 정치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위배되어지는 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육계를 무시하거나 정치계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위배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이 얘기를 또 해드릴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지금 10월 27일에 광화문에 100만 명 한국교회 연합집회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설교 때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더 자세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런 바른 소망을 끊어버리는 이 사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부 반대하는 집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종교개혁을 외쳐야 될 이 시대 속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이외에는 다른 성이 없습니다. 이 땅에 게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위배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위배된 사실들을 소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차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들이 선포하고 마치 법을 발의하는 이런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더 위험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헌법이 물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소망의 한계, 보이지 않는 소망의 영원함, 어쩌면 우리는 이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쩌면 많이 붕괴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인터넷, 또 유튜브 그런 자료들, 많은 사람들의 소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뭔가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없도록 우리의 시선을 막아버리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뻔뻔스러울 만큼 이 시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복스러운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말씀에 뻔뻔스러울 만큼 그 말씀 앞에,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성전에서 작은 교회가 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바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송하기 원하는데요.